아, 우리의 기쁨 되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네, 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그 즐거움이 좀 떨어지는 듯한 이 뭔가 모를 이 미안함과 죄송함이 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들 참 그동안 많이 애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맨 센터에서 우리 입에 뭐 하나 물고 이렇게 보수처럼 있는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초등부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좀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같은 조금 이 감성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다지 기념일과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와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서울 올라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인스타 올리잖아요. 서프라이즈한 걸 올리고 그 기념일을 어떻게 부부가 나눴는지, 그리고 생일날에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를 이렇게 친구들과 또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를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 난리를 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참 극성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런 기념일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내년에 그 기념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또 내년의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또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생일이라고 하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지만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키는 건 네가 이 땅에 있는 게 나에게 참 의미가 있고 나에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벅찬 사랑을 마음에 담아 꾹꾹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잖아요.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 한 번 했으면 됐지. 결혼 한 번으로 너와 내가 약속했으면 됐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마다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과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랑을 약속했을 때 그 설레임을 다시 한번 생기고, 그때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했던 그 약속들, 그리고 수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였던 하객들 앞에서 서약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담아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난 것도 참 기쁘고 고맙고 소중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천사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온 세상이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함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준비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앞에서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멘트를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좋은 소식,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분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들,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랑들, 여러분 생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모든 사랑은 생명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적어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들, 아름다움들, 참 좋다라고 하는 것, 사랑, 행복은요, 생명이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목사님 40이 지나니까 몸이 회복이 늦습니다. 아마 다 늦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 50대시고 60대신 분들은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소리를 쳐주는 게 있는데 병들고 늙어가고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주름 아무리 갖다 발라봐야 펴진 것 같네 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안만 줄 뿐 그렇게 많이 펴지지 않는 내 주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것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중요하게 여기든 네가 심사숙고를 했든 묵상을 충분히 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성탄절은 기쁜 소식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기쁜 날이지만 단순히 그분이 태어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 두기로 결정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그분이 참 많은 각오와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 수고가 없는 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함께 가자고 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함께 가자라고 한 사람보다 그럴까? 라고 온 사람이 여러분을 조금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은요 나의 유익보다도 그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나의 기쁨보다도 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충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려면 그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가오잡고 무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하늘 그대로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흙 속으로 나를 감추고 내려오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죠. 이 땅 여러분 대부분의 생명의 역사는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그가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고 격려가 되고 싶다. 여러분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있는 이 시간까지 지금 올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나이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지나왔던 시간 그 여정을 한번 지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눈높이 맞춰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성향, 내 습성, 나는 원래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만의 그 어떠함을 내려놓고요, 딱딱한 씨앗이 땅 위에서 버젓이 여러분 놀고 있으면 새의 먹잇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딱딱한 씨앗을 스스로가 깨뜨리겠다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시간 속에서,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굳어져 버린 나를 깨뜨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갈 때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가 나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그가 나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살아나라 뚝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분이 굳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고 수고를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나아가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어요. 생명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씨앗을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방에다가 여러분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담아두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작은 흙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곳에 넣어두면 싹이 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싹은, 생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죽었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바꿔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대요. 그 기쁨의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 그 단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단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단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요,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보는 설렘과 감동, 그게 별로 없어요. 와, 아름답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만들어준 세상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진짜 저것이 아름다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 점점 우리가 길들여져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떠함에 길들여져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가요, 인간을 유혹했고,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만들어버린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참 괜찮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도록 하는데 나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그 매력에 많은 사람들을 빠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맛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전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즐기는 것, 우리 이거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있어서 나보다 더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려보고 나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 가져보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것의 끝을, 그것의 맛을 다 맛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먹어봤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단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줘서 다 먹어봤는데 헛되더라. 헛되더라. 바닷물 마시듯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하더라. 세상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씩 맛봐보고 누려봤는데 참 만족스럽더라. 니도 그렇게 살아라. 참 행복하더라. 너도 그것을 추구해라 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끝을 갔다 와본 사람이 우리에게 그 끝의 맛이 참 쓰더라. 굳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려고 아웅다웅하지 말아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죠? 알려주어도 아니, 내가 먹어봤으니까 그러지. 나 한번 먹어볼래. 나도 한번 먹어볼래.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오르고 싶은 곳에 먼저 올라가 본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평생에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가져본 사람과 만나보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가? 행복한가? 궁금하다면 그렇게 보면 지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이 즐거움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요, 하나 둘 많아지면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정답 뽑고 답을 모르는데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너도 달리고 나도 달리니 그래, 그것이 맞나 봐 라고 하면서 마귀가 선동한 대로 우리가 쇠뇌되어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쇠뇌하는데 나름 성공한 듯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안 오는 것이 더 즐거운 세상으로 어느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직 쇠뇌시키지 못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여전히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잊고 지냈던 기쁨, 이 세상의 가장 즐거운 소식,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소식이지라고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재정비하고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들을 쇠뇌시키고 미혹시켜서 하나님 없는 그 즐거움을 참여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세상과 달리 우리 예수님 오심이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라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도요, 예수님의 오심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즐거운 것이냐, 그것에 취해 있는 곳에서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천사들과 같이 외쳐주는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채, 관심도 없는 채 살아가는 세상에 외쳐주는 자. 왜 이렇게 외쳐줘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은 게요, 참 좋은 분이신 게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다른 신들과 좀 다릅니다. 거짓 우상들과는 좀 달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케 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여러분,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잠을 자면서 기쁘잖아요.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고 큐티 같이 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데려가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맞더라고요. 사랑해서. 근데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저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그냥 저의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너무 좋은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였을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게 당신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는 게 그게 너무 좋대요.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나로 인해서 행복하면요,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별 관심이 없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기쁨도 멈추고 무엇이 기쁨인지 술 한 잔 이렇게 기울이는 것이 즐거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만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뱃속에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니까 엘리사벳이 직감적으로 6개월 된 자기의 태 속에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여인이 여러분 둘이 모여서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승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뻤던 걸까요?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두 여인은 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웃을 일만도 아니에요. 아직 정원한 여인, 정식으로 부부와 합방도 안 한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돌맞을 일밖에 없어요. 네가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배가 불러온다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늘 기뻐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일단 자기가 정혼한 요셉부터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득하지? 여보,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임신한 거래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줄까? 만일 요셉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외간 남자가 놀아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라고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배가 계속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배가 불러오는 시간이 마리아에게는 뭔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목숨이 위태위태하다고요. 요셉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너 왜 배가 불러오는데? 왜 배가 불러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보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대요. 기뻐할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정원했던 사랑하는 나의 예비 남편도 지금 잃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끝나지 않은 불안함이 계속해서 그 여인을 엄습할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게 어떤 사람은 기쁨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배가 불러오는 게 부담이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뭐 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문이,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심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방문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거나 인생의 어떤 교훈을 얻을 때 아 참 이거구나라고 여러분 뭐가 하나 열린 것처럼 기뻐하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말을 들었어요. 말을. 그 사람의 경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감고 뜨면 해결되지 않은 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여인이 오늘요,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뻐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기쁨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면요,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벅찬 감격이 있어요. 문제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기쁨과 상관없이 내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매 순간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술이라고 하는 주님을 두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가족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도 나를 위해서 와주시는 그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사랑, 이 뜨거운 나눔, 이 행복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일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처럼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먹는 밥이 맛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즐거울 수 있다고요. 기뻐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 오셨을 뿐인데요, 기쁨의 정의가 바뀌고 벅찬 감동이 회복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되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들의 모든 수고는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어느 순간 나의 행복은요, 자녀의 행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수많은 세상 가운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셨어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이 있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최고의 기쁨이 넘쳐들 곳에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웃음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사라졌던 에덴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길들여 놓은 거짓된 기쁨, 그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고 땅도 찬양할 만큼 기쁨의 소식 앞에 침묵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니까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땅도 하늘도 함께 기뻐합니다. 땅도 기뻐할 수 있고 하늘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은 기뻐하는데 하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늘은 기뻐하는데 땅은 별로 안 기뻐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근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네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늘도 행복하고 땅도 행복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오심에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을 또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가끔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 생일에 제가 아내에게 가족들한테 한번 보내봐요. 오늘 남편 생일이라고 가족들한테 좀 단체 문자 한번 보내보십시오. 축하한다는 말이 다 안 왔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다 축하한다고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었냐면, 여러분 인스타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이 보는 곳에서 오늘 내 남편 생일이에요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축하해줘요. 오늘 내 아내 생일인데요, 축하해줘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둘만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만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 오신 게 기쁨이 된다면 함께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좀 일어서셔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만 일어서셔서 우리 그 기쁨을 담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